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니까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인가? 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 그래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란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적인 사상이 나타났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란 주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리스, 로마, 유대, 소아시아, 이집트 등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유행한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은 신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구분해서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을 일컫는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신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천사, 인간, 마귀가 있고 인간은 물질 세계에서 포로가 됨을 피하여 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하고 또 신에 대한 지식인 그노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철저하게 영육의 이원론을 펴면서 영적 청순성과 신비성을 강조하고 육체적인 면을 타락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상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역사적인 예수님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는 구약 성경까지 거부하게 된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영지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상 중에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무엇이나 자유롭게 행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영지주의가 아니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말씀을 악용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교회를 부정하고 예배를 등한히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사상과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 소위 구원파인 복음 침례회 권신찬 씨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는 다시 유병원, 박옥수, 이복칠, 이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문제로 지탄받을 수 있는 주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내내 방송한 말씀 가운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며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원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맘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갔던 그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그분은 거듭난 것이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맞는 답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바로 이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속박의 노예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려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패스오버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을 유에 넘을 월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속박을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원받은 분들은 그것은 절절히 깨닫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자유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사심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헌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속박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가지며 자유롭게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1절 말씀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의 속박으로 말미암아 나를 얽매였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진흙탕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듯이 그렇게 더럽고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혹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에 속해 있을 수가 있고 영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지금도 횟수가 오래돼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습성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살아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책망합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속한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아직도 기초나 닦아야 할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지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삶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회개하고 자백하곤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 최후는 하나님의 징계 내지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잘못하면 책망과 그리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책망과 징계가 계속되더라도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해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